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금요일 8시 30분 우리 당대 세계봉헌 사역자 모임을 오늘은 예수사랑 해운대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오늘 귀중한 음성을 또 함께 듣고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당대 세계봉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복음 아닌 잘못된 내 기준과 내 틀들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재해석되어지고 또 특별히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로 간증으로 증거로 변환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고요. 좀 편안하게 좀 메시지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들을 한번 좀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사역자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성경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내 기준과 틀, 나의 어떤 캐릭터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데 걸림돌도 되고 많은 상처가 되게도 만들고 어려움을 받게도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완전 복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또 이걸 하나님이 왜 주셨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답들을 내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일단 7장을 한번 읽으면서 체크를 하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앞에 보면 우리는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죄와 저주밖에 없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되는 존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심지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린 죽은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송장이라는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 좀비라는 게 있어요. 시체가 살아가 막 돌아다니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살아있는데 시체요. 완전히 이게 막, 죄송합니다, 얼굴도 썩고 영혼도 썩고 속도 썩고 몸도 썩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서울에서 운전하고 내려왔는데 차키를 들고 계속 차키를 찾았어요. 왜 차키가 없지? 이러다가 딱 내 새끼손가락에 걸고 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지금 이야기를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하니까, 주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60줄이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러면 당대 세계복음하고 뭐고 200개 나라고 뭐고, 기도 제목도 올린데도 원래 말레이시아인데 인도네시아로 또 하나 올라가 있죠. 인도하고 이거하고 헷갈려가지고 좀 웃기게 합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두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완전히 저주제한 가운데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기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정받을 사람 없고, 인정받을 영적 존재 없고, 인정받을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나 기준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언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못하면 율법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죽임당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가 고통스러워져요, 시간 갈수록.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막 심지어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격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복음하고 딱 맞물리면 우리 말고는 복음 없다, 우리만 복음이다, 다 썩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임당한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참된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살아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 생각, 마음 중심,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쳐다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또 거기에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앞만 봐도 아니네요.
내가 무슨 200개 나라고, 서울 가기도 힘든 판에 무슨 200개 나라입니까? 이라고 이제 또 자신을 자아가고 막 비하시키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 보면 또 눌리고, 또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보면 교만해버리고, 또 자기가 또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자기가 또 안 되면 막 시달리고. 그 옛날에 뭐 웃긴 이야기죠. 대학 사역을 오래 하면서 못생긴 대학생들은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러고, 이쁜 애들 무조건 이쁜 게 죄예요. 이쁜 게 죄는 아니잖아.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낳는데 이쁜 게 죄래. 그 뭐 못생긴 거는 용서가 안 된대 또. 그래가 막 별의별 일 다 해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래가 뭐 하려고 돈 버냐면 성형한대요. 이번 여름에 이래가 쌍꺼풀하고, 또 겨울 또 해가지고 이번에 막 코 높이고 이빨 하얗게 만들고 막 하나하나 인조인간 로봇 만들어가지고.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내가 누구며 나는 뭘 향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이나 의미가 안 나오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서, 성경의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이 안 되니까 복음하고 관계없는 내 현실 상황에 나타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좋은 말로는 가치관, 인생관 그러는데, 성경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기준, 틀이라는 게 딱 나와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온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기 성향처럼 양육을 해버려요. 그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심지어 예전에 어떤 사역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아내나 전토나 뭐 재산을 버린 자는 내세에 100배 축복받는다. 이혼해프라. 뭐 그요? 꼴 보기 싫은 남편하고 사냐 이러면서 이걸 막 자의적 해석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틀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절대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상대화시켜서 끌어당겨서 내 상황에 끼워 맞추는 사역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지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과 틀에 맞추어서 복음이라고 자꾸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유리하다 싶으면 이게 복음이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막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 기준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왜 중들은 머리를 이렇게 박박 깎았냐, 내추럴하게 기르는 대로 길러야 되는데, 막 그런 어떤 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거 듣고는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 한 명이 이야기했죠. 목사님 그러면 미국 스타일로 오늘 식사는 각자가 내시죠. 목사님 거는 목사님이 내고 우리 거는 우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사야 돼. 그것도 목사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기준을 가지고 틀렸어요.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사역자 성경대로 하려고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육신에 있고 전에도 있었죠. 이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말씀 기준이 아니고 복음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대로 움직일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더니, 한 것이 전부 사람 죽이고 그 사람 걱정해 준다 하면서 죽이는 말하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때문에 이거하고 방향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탄하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하는 중심인 것 같은데, 말로 표현될 때는 거의 뭐 그들이 틀렸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 거꾸로 돌려보면 그럼 니만 잘난 거고 니만 맞게 하는 거냐, 그것도 교만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아닌 것도 있어요.
말은 맞는데 틀린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복음 아닌 잘못된 어떤 내 기준과 틀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반대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 며칠 전에요. 우리와 함께 한 지역에서 이제 교회 담당하던 권사님, 그 권사님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문자 듣고 좀 놀랬죠. 야, 이분도 약간 본인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인데 문자가 와서 인사 메일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면 어떻게 하냐는데 복음 전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보겠다니까 시간 이렇게 맞춰서 다음에 시간 맞추면 이렇게 한다는데 굉장히 문자를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보기보다 제가 트리플 A형이고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이분이 왜 나한테 문자했지 내가 엄청 놀랬다니까. 근데 읽어보면서 그렇지 성경의 복음인데 원수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랬지? 그래서 제가 반갑게 또 글 보내고 이렇게 또 인사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괜찮잖아요. 절대로 말 안 해야 됩니까?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으면 같이 가고 바깥에 나면 같이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와 함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걸 완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좀 나가도 괜찮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고 다른 데서 또 와서 같이 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 한 분이 나가셨던데 누구야? 누구지? 왜 나갔지? 추적해가지고 막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막 점점점 카톡방에 좋은 분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우리 교회 숫자가 꼭 많아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튜 목사님이나 천성 교사님이나 이성 교사님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너무 좋잖아요. 이런 귀한 분들 두고 기도하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 체질이나 육실은 뭐죠? 그래도 우리 교회여야 돼. 나랑 맞춰야 돼.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대 세계복음을 감히. 이번 당대 생활 완성,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드립니다 하는데 내 기준이나 틀은 이걸 담아낼 수 없는 게 저부터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나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뭔가 같이 하다가 또 떨어졌다? 원수는 차라리 원수가 나. 원수면 막 사랑한다고 만나는데 동력하다가 동력이 안 되면 안 쳐다보려고 하는 습성, 이상한 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은연히 사람을 죽여요. 은연히 괜찮은데도 안 괜찮은 것처럼 좋은 건데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들면 안 좋은 건데 좋대. 그게 내 기준이요. 막 너무 소중하다고 그래. 이게 뭐죠? 아직도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딱 쥐고 그걸 복음을 가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하거나 양육을 하면 성향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제 7장 8장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아시아까지 영향력 주고 있는 사역을 했던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로마면 미국 같은 나라죠. 거기에서 자기의 문제를 지금 드러낸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개망난이요. 나는 썩은 존재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만 행한다. 우리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바울 자신도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존재. 이 사망의 몸이래. 내 안에 죄가 버글버글거리고 막 득실득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화가 뭘까요?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모습이냐? 그렇게 가는데 이면적으로는 예전에는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죄악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나님 볼 때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아가니까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었어요. 내 동기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도 이게 복음 아닌 요소로 깔려 있었던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전적으로 나 자신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죄악 중에 죄악 중에 죄악에 떨어진 존재가 나. 이런 나를 어떻게 예수님 살렸지?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땡깡 많이 칠 때는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별명이 쌍칼이었거든요.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훈련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말씀 운동 몇 개를 하고 그 다음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 강력하게 잘랐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파도 나중에는 유익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이게 그 사람들을 자른다라는 거 뭔가 이거 성령 인도를 받게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보니까 사랑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는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인도 안 받으면 이게 결국은 숫자가 많아져도 변질된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계속 찍어내는 게 문제가 전부 리콜 대상이 나오는데 자동차만 만들면 안 되잖아. 빨리 스탑 시켜놓고 리콜되는 부위를 고치고 이게 생산이 안 되면 안 되는 의미니까.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은 무엇가 지금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얽매고 있는 우상의 요소.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 망가가고 또 죄짓고 또 노예살이하고 고통받고 있는 얽매이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도 그 장 집사님이 잠깐 간증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좀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됐는데 성경을 딱 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걸 딱 말씀 보는데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또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농담삼아 집사님 그 말은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맞다. 근데 이게요, 그걸 그렇게 음성을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계 가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가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바로 IMF가 터져가지고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신학교 올라가는데 차비 5,000원 올라갔다 내려왔다 봉고차 같이 탔는데 그게 없어서 못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 고신척에 자라면서요, 목사님 보고 수련회 잘 갔다 와, 기도해 줄게, 이거보다는 장로님 잘 갔다 와 하면서 봉투 딱 꺼내가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어 딱 주는 게 멋있지. 저 목사님들은 말로 때우는 거라 별로 멋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마이 잘 쓰는 돈 좀 빵빵하게 갖고 다니면서 쫙쫙 밥 잘 사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대학생들 한국에서 진짜 잘 사먹이는 목사였습니다. 왜? 애들 또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죽어나는 건 이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겠죠. 옛날에 한 번은 뭐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언리밋, 그 카드는 언리밋이라 리밋이 없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단 그달 쓴 거 그달 다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쳐요. 한창 미주를 두고 횡단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뭐 미국이 왜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사역하는데 썼는데 이거 한 달 썼더니 이게 몇천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 막 이렇게 또 메꾸고 하다가 한때 막 굉장히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레딧 카드가 없습니다. 다 잘라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있는 것만 쓰니까 괜찮아. 성경의 복음 기준 아닌 거. 어떤 사람은 쓰고 보자 이러면서 무조건 써버려. 뒷감당 못하면. 뒷감당 못하면 또 돌려막기 하고, 또 돌려막기 못하면 다시 카드 돌려막고 완전 돌죠. 그러다가 카드가 돌다가 해갖고 카드가 많아져.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막 10개 20개. 원래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카드가 많아요. 진짜 부자들은 한 개 가지고 엄청난 그 누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껏 써도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카드가 막 몇십 개 돼. 나중에는 어떤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도 모르고 이제 감당도 못하고.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럴 땐 믿어. 또 카드 만들면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해놓고는 막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상태까지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두 손 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올라오는데 바닥 안 치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버텨내는 거야. 빨리 두 손 들고 가위로 잘라버렸어. 진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깍쟁이처럼 안 쓰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보면 너무 깍쟁이 같아 그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의미 있게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기준을, 틀을 지금 잡는 상태입니다. 네가 이거 줘도 감당할 수 있겠어? 갑자기 경제가 왔을 때 진짜 온전하게 할 수 있겠나?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바닥에서 딱 바닥을 치는 분들은 정립을 딱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모든 부분을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생각과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걸 하나씩 하나씩. 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종 집사님이 그림을 지금 이거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요. 요즘 막 무슨 인터넷에서 신앙 내용들도 막 들으면서 굉장히 들으시면서 예전부터 복음을 위한 그림을 좀 그리려는데 이게 그려놓으면 틀이 돼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런 초신자나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그림도 지금 기도를 하신다는데 하나하나를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지 않는 내 기준 틀들을 계속 회복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교 논리로 말하면 도 닦는 것 같이 갈 수 있어요. 다 걔가 내 안에 뭐 옛날에 유행 가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조성모가 뭐 이거 없어져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 또 그것도 틀려요. 이거 얼마나 예민하냐. 자칫 잘못하면 그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는데 뭔 너무 200개 나라를 가냐. 주여 내 이 썩어버린 영혼과 생각과 체질 뭐 누구 말 맞다나 각인된 뿌리들 없어져야 될 줄 이거에 또 매여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숨겨진 이 악한 죄성들 이거를 다 드러내가 치유받아야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다 받을 수 있는데 해보세요. 찾아내면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죄송합니다. 식사하셨겠지만 똥을 싸놨는데 그걸 딱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 야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분석해보자 이래가 젓가락 가지고 딱 와 콩나물 나왔다. 이게 콩나물 찜이야 콩나물 국이에서 나온 거야 콩나물 무침에서 나온 거야 분석하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면 됩니까? 그걸 계속 막 이렇게 파대보면서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막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걸 계속 뽑아내는 분한테 딱 한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똥은 더러운 거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냄새난 건지 굳이 확인하려고 들어가면서 복음을 또 잃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어떤 분은 또 망고땡이라 하나도 막 생각도 안 해. 아 끝났어. 그랬어? 끝난 거야? 뭐 다 끝난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막 망고땡으로 막 나가는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대책도 안 선다 그러는데 무식하게 가요. 이게 믿음이 아니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거지. 이게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 아멘 카드 막 만들자. 얘가 카드 만들어 적기 쓰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스도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간다 나는 가는 거야 나는 나야 이러면서 내 인생 살다고 가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알아갈수록 성경의 복음에 맞지 않았던 내 기준과 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져 버려요. 예전에는 저런 인간 수용 못했는데 수용이 되네. 옛날에는 저런 사람 딱 이야기 들으면 못 견디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이해가 되고 도와줘야 되겠다. 내 모습이 또 발견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내가 변화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두 손 들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 만나고 복음 전에 뭐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 몰랐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요렇게 한 거, 요건 그래도 그리스도 알았던 거 아닌가요? 요렇게 한 거는 또 아닌가요? 요렇게 한 거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막 이상하게 해놓고 막 두 손을 안 들려는 거예요. 통해자복이라는 게 뭡니까? 두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어. 한국 가면 살려주는데 버티는 거야. 옛날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죄송합니다, 이 싸움도 못하는 애가 무슨 UFC 같은 거 격투기를 한다고 건들건들 거리는 거야. 내가 본 게 싸움도 못해. 근데 이게 또 시합 나간다고 기도를 해달라네. 그래, 좀 맞고 와야 정신을 차리겠다. 근데 실컷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엄청 맞고 온 거야. 그게 왜 맞았냐면, 이기보려고, 실력은 안 되는데 이겨보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맞아요. 탭이라고 손을 탁탁 치면 이제 졌다는 사인인데 안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이야기해 줬어요. 복음으로. 딱 붙어보면 알지 않냐? 아니다 싶으면 빨리 탭 쳐라. 왜 버티다 그렇게 막, 아니면 빨리 두 손 들어야지. 버티는 거요. 이길 거야. 그게 자기 용 쓰는 거지. 그게 복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패턴과 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용 쓰고 있다니까. 이걸요, 안 놓는 거예요. 놓으면 돼. 얽매이기 쉬운지 벗으면 되는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 죽어요. 없으면 죽는 것 같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요, 딱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무도 없네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라는 단계에서 까마귀에게 물과 떡을 딱 보내서 진짜 사명을 그때 시작했죠. 전적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 복음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아직도 내 삶이나 환경이나 조건 이거 갖고 하니.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청구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내가 뭐가 잘못인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냐? 아니라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안다. 근데요, 아까 그 용 쓴 것도 좋아요.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아보면 맞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를 딴 사람한테 말해줘. 그러니까 용 쓰는 사람 보면 일로 와봐 하면서 용 쓰지 마라. 내가 옛날에 한 몇십 년 용 쓰다가 거의 초죽음 상태 갔는데 복음 받고 살았다. 이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간증,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다니까. 아멘. 자, 100% 그러면 이게 다 해결에 대해야 증인으로 쓰고 사역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한혜숙 권사님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무슨 내 안에 각인된 거를 뽑아내고 치유받으라는데, 아까 죄송합니다, 똥을 갖다 파듯이 꺼내보니 이게 끝도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파내다가 죽을 판인데 이걸 언제까지 파내나?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거 파내다가 죽을 인생은 아니고 속초 8만 명한테 복음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럼 연약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알고 불렀어요. 네 영혼 상태가 그 정도고, 네 정신 상태가 그 정도고, 네 마음이 맨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 알고, 네 육신의 상태가 그래 골다공증 와가 뼈 불라질라 하고 뭐 온전한 데도 없고 피투성이 내가 사는 거 안다. 그래서 불렀대요. 온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그때엔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메시지요. 지금 내 모습이 이게 간증이요. 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해답은 결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고, 지금 내가 경제 축복이 온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한 분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한 분에 대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그 사람들은 당대 생으로 완성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증거 주면 교만해질 수 있을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감사 찬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사역자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아무나 저런 고통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 9절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막 내가 사는 날때들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바닥도 안 돼가지고 발목도 안 적시고 무릎이나 허리나 안 적시가 막 촐랑거리면서 막 뛰어다녔다는 거. 벌떡벌떡 살아 뛰었는데 계명이 이러면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아이고 이거 하나는 계명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하는 모든 게 죄다 이러니까 언제 내가 알고 나는 그럼 죽은 거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 그런데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할렐루야. 이 계명을 준 게요 망하도록 한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줬다. 이 계명이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을 펴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계명을 지키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없이는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으면 그 계명이 순적하게 지켜지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얼마나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이중생활, 삼중생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극하게 여러분들 혼자밖에 없다고 혼자 속 시달리는 고기에 딱 머물러 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아예 완전히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지 못했던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니까 또 딱 바뀐 거예요. 딱 까먹은 거예요. 안 갈라 그러네. 아이 가면 회개할 건데. 또 회개하면 기뻐했네. 기뻐도 안 해.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이 복음 전하면 저 니누의 백성 다 사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여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박넝쿨 밑에 있다가 또 햇빛 비친 거 머리가 뜨거운 거 아이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죽여달라는 소리 했었고 니누의 백성 수십만이 살아난 건 안 기뻐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기준 틀이요. 이게 뭐 어떨 때는 복음인 것 같다가 어찌고 완전 율법이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율법인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보니 완전히 막 율법 덩어리네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율법이 기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율법이 짐이 돼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먹는 것도 힘들다니까.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근데 진정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놓쳐버리는 게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하는 육신적인 죄 때문에 또 내 육신적이고 환경적이고 기준적이고 틀에 걸려 있는 게 죄인 줄 알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드러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죄된다는 걸 이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이고 체질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뢰하면 해방받을 수 있는 거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고,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보면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한 몸 사상이 되고 지체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막 손이 발을 두들겨 패고 주먹이 막 얼굴을 때리고,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교묘하게, 저번에 메시지 드렸죠. 결국 사단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정치적인 요소,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가 몸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다. 16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 성경의 복음 때문에 살고 성경의 전도만을 위해 살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사는데 현실이 그게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이 복음을 잘못 오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죄진 거, 그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나는 아니고 무조건 사탄이 그런 거고 제가 그런 거 아니요. 내 지정의를 갖고 알고 그렇게 느끼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걸로 빠졌던 걸 인정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습니까? 사탄이 미혹했기 때문에 죄진 겁니다. 아니요.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해서 저주장에 빠졌다니까. 이것까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 문제는 사탄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의 문제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육신에 빠져서 완전히 죄악 상태에 놓인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입니다. 사역자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걸 보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도 사실은 나오죠. 오늘도 안권사님, 우리 하미아 집사님 여러 가지 그걸로 이렇게 오늘 같이 식사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 돕는 것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야 될 나오게 돼 있다니까. 점점 시간표들. 그러다가 21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이걸 다 없애야지, 내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게 돼야지 당세복을 하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거 계속 끄집어내면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꺼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 했는데 진심으로 안 하고 좋은 말 하는 척한 이것도 죄 아닙니까? 또 그런 척한 거, 그거 또 이런 말을 또 내한테 하는 것도, 이 말을 하면 목사님한테 내가 또
순수하게 보이려고 또 하는, 이것도 죄인 것 같고 또 죄인 것 같고 죄인 것 같고, 이러면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혼자 시달려 버린다니까. 이거 막 끄집어내다가 진짜 뇌를 끄집어내야 되는 상태까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고 불렀다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라 그럽니다.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알고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눈물 나고 감사 감동이 되는 게, 나를 쓰시겠대. 미치겠다. 하나님 좀 더 괜찮은 목사 좀 쓰세요. 더 괜찮은 사람들을 좀 쓰세요. 아니, 너를 쓸 거예요. 주여.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인 줄 아세요? 12지파 중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됐는데,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있는 거예요. 1대 왕 내가 지파다 막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8일 만에 할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전에는 세상에 잘 나가던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전부 걸림돌이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거하는 건 다 죄악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나를 살렸을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그런데 그 믿음 속에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한 삶이, 행위가, 행함이 나와요. 그게 시작돼요.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그리스도만 높일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어디 목사를 드러내겠습니까? 어디 어떤 사람을 드러내? 우리는 다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영원히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일주일만 있다가 나가겠다 안 그러고, 한 1년만 있다가 나갈게 안 하고, 한 1년쯤 있어주면 이제 안 됐나, 내 나갈게 이래야 되는데, 영원히 있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내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인간이 또 딴짓하면서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라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든 게 나는 아니에요. 또 반대로 막 끝났네 그러면 막 해도 되네. 아니, 그거 둘 다 틀렸어요. 막 내키는 대로 성격대로 던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2000년 전 끝났는데 뭐 다 끝났네 이러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요,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얼마나 순간순간에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 틀이 성경의 복음대로 인도 못 받도록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작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 뭘 듣고 있습니까? 계속 보고 듣는 게요, 생각에 장악이 돼요. 그럼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이 행동을, 그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이 되고, 그게 삶이 되고, 그게 인생이 돼요. 복음 아닌 걸로 내가 가지고 보는 거, 들은 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되고 아예 인생이 돼버리니까, 내가 자라 올라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받은 거, 우리 아버지한테 딱 받은 기준 틀들, 어머니한테 받은 기준 틀들, 복음 아니거든요. 남자는 반드시 이래야 돼, 여자는 반드시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장로라면 이래야 돼, 권사라면 이래야 돼, 목사라면 이래야 돼, 이런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내게 습관이 된 거, 지금까지 내게 체질이 된 거, 지금까지 내게 삶이 되고 인생이 된 걸로 모든 사역을 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체질을 대고 틀을 만들고 기준을 삼아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던지는데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보다는 이 틀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나처럼 그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려고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이혼의 상처가 있다? 왜 나는 이런 오점이 있을까? 아니요. 전 세계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온 사람,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해답은다 결론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나와 같은 기준과 틀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해방시키고 함께 200개 나라를 살리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저주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기회예요. 일평생 나병에 걸려 종로로 닫은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 막 신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지식주의적이고 뭔가 세상 자랑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걸려있던 이것들에서 완전 복음만을 딱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법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뭐냐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안 거요. 역시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무리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사는 것 같았는데 산 게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복음 아닌 잘못된 기준과 틀과 쩔어 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습관과 체질과 삶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 쩔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2000년 전에 해방시켜놨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방시켰다. 법적으로 다 이루어놨다. 끝났다. 다 끝내놨는데 나는 안 끝났어 하고 막 버팅긴 거예요. 안 끝난 것 같아 이러면서 에이 안 끝났는데 이라고 그 암만 용서 본데 끝났어요. 끝났다라고 선언됐다는 거예요. 법적인 겁니다. 법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드렸죠. 전도사 때 사모를 제 아는 동기 전도사 사모를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았는데 뭐 전세 확정일자인가 그걸 뭐 그 전입신고가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요. 주인이 뭐 이런 거 할 필요 있나 하면서 안 해도 된다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집 전체가 넘어가 버렸네. 알고 봤더니 상습적으로 그 주인이 집 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거 막 그 뭐죠 막 돈을 갖다 빼가지고 막 이렇게 넘겨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찾아가지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잘해주더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법대로 하자 하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에는 눈물도 소용없습니다. 법에는 인간적인 것도 필요 끝이요. 냉철하게 그대로 결정되어 버려요.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2000년 전 그 보혈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태산보다 더 많고 바닷물보다 하늘의 별보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내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공로입니까? 어떻게 나의 행위입니까? 어떻게 내가 드러나요? 감히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영광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불러야 좋다고 부르는 게 뭐가 좋아? 맨날 헌금하고 뭐 직분 감당하니까 미치겠네. 봉사하려니까 괴롭네. 이런 사람한테 이 노래는 자기 노래가 아니에요. 그 끝이나 하나님의 사랑? 가사는 좋은데 뭔 사랑이지? 모르는 거 이게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대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야 될 저주 재앙을 독생자 예수님 몸에다가 완전히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대속물로 덮어 씌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보증이 됐다 그러죠. 보증 잘못은 망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증 잘못은 완전히 재산 날리고 망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됐어요. 그 말은 뭐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별 희한하게가 말아먹어도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보증하고 끝냈다. 제가 전에 말 안 했습니까? 저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만나고 뺨 한 대 팍 때리면서 아버지 내가 이래도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맞지? 칼 가지고 배를 푹 찌르고 이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맞지? 막 몇 번 지르고 이래도요. 맞다. 이래도요. 맞다. 맞지?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합니까? 왜 예수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짓을 왜 우리가 또 하고 살 거예요? 개가 토하고요. 배고프면 다시 지가 토한 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가요. 똥 싸놓고 막 했던 오줌 싸놓고 더러운데 밥 먹고는 또 그가 온몸을 비비고 산대. 우리가 왜 그렇게 살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눈과 같이 희게 해방시켰습니다. 2000년 전에. 왜? 진짜 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저주인지 죄악인지 모르고 사는 자들을 건져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 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가 없대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있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고난보다는 좀 축복도 좀 주세요. 맨날 고난만 받으니까 힘드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상속할 사역자,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돼 있고, 하나님은 능히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축복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간증이요, 메시지요, 증거가 될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게 더하게 되게 하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변화시키고 결국은 응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든 안 되든 다 응답이에요. 망한 게 응답이고, 나병이 응답이고, 고통이 응답이고, 실패했던 게 응답이고, 모든 게 응답이요. 그게 당대 세계복음의 증거가 되고, 그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사역자들에게 성경의 복음 아닌 잘못된 내 기준과 내 틀들을 새롭게 재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렸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셨고 내 마음을 치유하셨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내 기준과 틀들이 이제는 완전 복음의 기준, 완전 복음의 틀로 바뀌어져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던지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서며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서며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특별히 우리 안영숙 권사님, 장종욱 집사님, 특별히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동력하고 있는 모든 동력자들과 현장과 교회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